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9절부터 1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3일 밤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간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손은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곳은 블레셋 지역인데 왜 그곳으로 내려갔을까요? 사사기 13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블레셋 지역 딥나로 내려간 거죠. 근데 거기서 뭘 했습니까? 그곳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모님을 조른 거죠. 우린 여기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을 때 한 여자를 보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여자를 보았지만 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한 여자를 보고 마음은 빼앗겼지만 그래도 결혼까지는 안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부모가 끝까지 그 결혼을 반대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어떨까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술판을 벌이며 결혼식을 올리는 거죠.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역의 풍습이 그랬으니까 따라한 거죠. 또 삼손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값비싼 옷을 걸고 내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를 낸 거죠. 이 수수께끼를 왜 냈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수수께끼가 앞으로 다가올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맞추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일주일 동안 삼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정답을 알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결국 삼손은 아내에게 정답을 알려주었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은 화가 나서 블레셋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 죽이죠. 그리고 그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자 그냥 이제 아내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근데 이 일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게 돼요. 장인이 수수께끼를 푼 블레셋 사람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를 그냥 내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삼손이 화가 풀려서 블레셋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죠. 그리고 여우 꼬리 사이에 횃불을 묶어서
블레셋의 온 곡식, 온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삼손의 아내와 그리고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끔찍한 복수국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삼손은 다시 또 복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사기 15장 8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삼손이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만약 삼손이 그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삼손의 부모님이 그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더라면, 만약 삼손이 결혼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지만 않았더라면, 만약 삼손이 아내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않았더라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보다는 더 불행하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어릴 때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만약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았더라면, 만약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콩깍지가 시지만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기분 나쁘다고 직장을 때려치우지만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집을 하나 사뒀더라면,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기 전에 잘해드렸더라면, 만약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었더라면, 그러면 지금만큼 불행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인생의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와 결혼하고 싶어? 이런 질문 자체를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시간은 직선입니다. 원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약이라는 말을 하면서 후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과거에 매여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과거의 선택이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삶이 걷잡을 수 없이 빗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딥나로 내려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딥나에서 한 여인을 본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결혼 정년기에 혈기 넘치는 남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성을 볼 수도 있고 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딥나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한 여인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삼손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계속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삼손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가 빗나가니까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빗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난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과거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어긋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쩌라는 것일까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과거의 잘못은 계속해서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도대체 어쩌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내가 뿌려놓은 씨를 거두는 것이라고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뿌린 씨는요, 또 미래에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아무리 빗나간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내가 결단하고 돌이킨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돌이킴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삶을 이제 다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빗나간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실패를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한 번 빗나간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중간에라도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어도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재림의 때를 미뤄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 삼손이 아무리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그때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과 같이 자신의 민족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삼손은요,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회개한 일이 없었어요. 삼손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뭐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원수 갚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원수 갚게 해달라. 그리고 인생을 끝냈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거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일 단 한 번도 없이 마지막까지 원수 갚게 해달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회개를 하지 않아요. 사사기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 징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삼손의 때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또 사사기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있지만 삼손에게는 없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블레셋이 다스리던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구원도 없고 평안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실수와 실패투성인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 번 실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실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단순히 삼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에요? 삼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블레 사람들 1,000명이 유다 지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을 둘러쌌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블레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삼손 때문에, 삼손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 사람에게 삼손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는 거죠. 그냥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냥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랬구나. 아, 이렇게 이 사건이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충격적인 일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첫째로는 유다가 블레셋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이 문제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보십시오. 블레 사람들이 유다 지역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블레셋을 향하여서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감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냐?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보려고 하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사실 이 말은요, 너희가 군대를 이끌고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는데 왜 왔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희와 좋은 관계에 있는데 왜 갑자기 싸우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왔지?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사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서열 정리가 끝났어요. 서열 정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평화로운 상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평화를 깨뜨린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너무나 짧은 시간에 자신의 모든 기도를 다 드려주셨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때부터 본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심각하구나,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에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없고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와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올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와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유다는 블레셋과 싸우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죠? 블레셋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찾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민족, 같은 민족인 삼손을 결박해서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세상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과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려서면까지도 그들과 관계를, 평화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으니 평안하다, 그래도 문제가 없으니 좋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와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유다의 문제는요, 싸우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를 않는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가 얼마나 약하고 두려웠으면 삼손을 내어줬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1000명입니다. 보기에는 많은 숫자입니다. 1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엄청난 숫자에 압도되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삼손을 넘겨줄 때 그 유다가 몇 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3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삼손이 블레셋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 한 명 잡겠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이 내려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블레셋보다 훨씬 많은 3000명이 그 힘센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무찌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특별히 그들은 과거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 사람 600명을 때려 죽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사람의 수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블레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안 싸워요. 승산이 있어도 안 싸워요. 그러면서 실패를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클럽의 마담이었대요. 그리고 그 클럽의 이름이 텐프로였대요. 대한민국 상위 10%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항상 늘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대요. 뭐냐면 심심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애인을 만들고 돈이 많으니까 마음에 들면 그 애인에게 옷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빌딩도 사주고 그리고 땅도 사준다는 거죠. 그리고 쉬는 날이면 함께 요트 타러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심심해. 인생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은 있지만 늘 똑같이 심심하고 재미없는 것이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안 싸우는 거야. 안 싸워.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도 안 싸우는 거야. 그리고 실패를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싸우니까 승리가 없고 승리가 없으니까 승리의 기쁨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요,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문제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평화를 누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화평을 누릴 자와 싸워야 될 대상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과거의 행동이 현재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오늘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과거에 실수를 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실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누구와 평화를 누려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실패를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들, 잘못된 실수와 실패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